네, 이번에는 구약 성경 각 책을 잠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신구약 전체를 총론, 즉 성경 총론, 즉 구약 총론, 신약 총론 또는 구약 개론, 신약 개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총론과 개론 의미가 같은 의미죠. 제가 이제 본래 신구약을 이제 한 7시간, 8시간 만에 다 이해하고 공부하기 이런 걸 좀 했었는데 이번에 좀 제가 좀 여러분에게 그걸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신약 구약을 각 책별로 자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 번에 구약 전체를 몇 마디 말로 창세기 출애굽 내용을 설명하는 구약 39권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구약 성경 총론 혹은 개론 그리고 신약 개론 이렇게 한번 할까 합니다. 지금은 구약 성경 모든 책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모세오경 있죠.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입니다. 이 저 5권들은 유대인들 종족과 문화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고 인류의 시작도 말하고 있죠. 창세기는요. 창조, 또 반역, 심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이제 개론 때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출하고 홍해를 지나 시내 광야로 이끄시는 그런 내용이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까지 담고 있죠. 내용에는 그 율법을 마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율법의 많은 부분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죠.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40년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 백성들이 반역과 불순종, 약속에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방황을 해야 했는가? 민수기는 그 방황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죠. 신명기는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복습시키고 잘못을 더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와 또는 축복과 권면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수사로 삼상하, 왕상왕하, 대상대하, 선의회까지가 이제 역사서지요. 12권의 책들인데 약 800년 동안 지속된 왕국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서는 여호수아인데 그 1406년 이제 연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BC 1406년부터 약 586년까지 그때까지가 역사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장면 거기까지가 이제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온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지로 갔으니까 약 1000년간이네요. 1000년, 약 96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약속된 땅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정복하는 것. 여호수아죠.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새로운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실패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적들에 의해서 이제 때로는 정복당하고 압박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사들 즉 재판관들이 판관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룻기는 그 사사 시대에 하나의 그 작은 이야기를 보여주죠. 나오미와 룻 이 두 과부의 사랑과 믿음과 충성의 이야기를 사사기 암흑 시대를 밝게 비춰주는 거기에는 이제 보아스도 나오죠. 보아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보아스는 오벳 2세 다윗
내려오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의 이야기가 열고 있죠. 1장에서.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이 탄생하고,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고, 사무엘을 통하여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기름 붓게 되고, 그러나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은 사울이 죽어가죠. 예. 사무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간음죄와 바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는 어려움을 겪는 장면. 이때 이제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하죠.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런 장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열왕기상,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영화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갈라지죠. 남쪽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열왕기상 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에는 아합 왕이 있었고 아합 왕과 대결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고, 열왕기 하에는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모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엘리사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예후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후. 그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그래도 예후가 그나마 가장 나았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죠. 역대기상 하는요, 북이스라엘 왕은 나오지 않고 남유다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라. 포로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됐고 2차 귀환은 바로 에스라로 인하여 BC 458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해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죠. BC 444년에 귀환했는데요. 그는 귀환해서 이제 메데바사의 관리로 일하다가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신앙이 뛰어나고 아주 충실했던 느헤미야 총독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이제 와스디 왕비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로 되는 장면.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금식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런 그 믿음의 승리의 노래가 에스더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씁니다. 욥시 잠전하. 욥기는 너무 잘 아시죠? 욥기.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성장과 성숙의 과제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시편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믿는 자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나 시편의 마지막 45, 46, 47, 48, 49, 150편까지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노래만 하고 있어요.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다. 그것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좌절과 아픔과 넘어짐과 실수와 그렇죠? 범죄와 그리고 회개와 찬양과 회복과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오죠. 잠언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조언이 주어지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쓴 책인데,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오호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는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지시켜주는 내용이죠. 나가서는 아름다운 시인데 그 남녀 간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이제 상징하고 보이는 거죠. 선지서입니다. 다 선지서는 사람 에겔 난 호열 암업 연민아합 수박승말 12 이제 12소 선지자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죠. 네, 이제 이사야는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쯤이죠. 네, 그런데 굉장히 시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사야 때는 그래도 좀 평안한 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그래도 아주 험난한 때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때는 어려운 때죠. 에레미야 때는. 에레미야 때 그 요시야 왕 때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되고 에레미야가 이제 대언자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좀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서 눈물로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동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쓴 또 글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 애가, 슬픈 애자거든요. 에레미야 그렇고요.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그 용량이 많은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이사야는 66장, 에레미야는 52장이지만 양으로는 에레미야가 더 많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에스겔은 이제 포로된 상태에서 포로된 그 적국 거기에서 에스겔이 이제 대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은 특별한 면이 있는데 몸으로 직접 시연을 하는 나타내는 몸으로 직접 나타내는 그런 대원 활동을 하죠. 그리고 에스겔은 특별한 게 있는데 마지막 때 에스겔 38장, 39장은 전쟁에 관한 그 예언을 하고요. 40장 이후에는 천년왕국 성전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미래에 관한 예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다니엘, 대선지자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미래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와도 연관된 종말론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니엘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와 유대인과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까지 되고요. 바벨론 멸망한 이후에 메데 파스에서도 역시 총리 생활을 할 정도로 아주 적국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죠. 호세아, 소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이제 이사야와 동일한 시기였는데 북쪽 선지자였어요. 이제 이 선지자도 몸으로 직접 행합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니 가서 결혼해요. 아이도 낳죠. 메시지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어떤 선지자는 그래서 메시지를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제 음란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직접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죠.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참 대언자 생활도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요 미래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나오고 있죠. 아모스 역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이제 이방 나라에 관한 심판에 관한 것도 설교합니다. 오바댜는 에돔에게만 특별히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나 역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시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도망치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저번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시대, 유대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역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지금 정확히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미가는 사회의 모든 계층의 부패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용서와 회복의 약속으로 책을 마치죠. 나홈은 역시 이제 니느웨에 관한 그 예언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니느웨는 파괴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되고, 아닌 게 아니라 요나가 가고 난 다음에 심판에서 참 면했지만은 150년 이후에 니느웨는 역시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끝에 아주 멋진 장면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는 걸 믿음의 선언을 하는 그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유명한 말을 하고, 신약에서는 3번이나 그 말씀을 인용했죠. 스바냐는 유다를 또 멸망할 마지막 주의 날에 대해서 또 중점을 두고 예언을 합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을 외치는 그런 내용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스가랴, 학계와 같은 시기에 이제 활동했는데요.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촉구했으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자세하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14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싸우시는 장면, 그런 장면 아주 자세하게 리얼하게 전해지고 있죠. 마지막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라. 마지막 이제 촉구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약 400년간 침묵하게 되죠. 말라기 이후에는 누가 왔느냐? 바로 침례 요한이 옵니다. 400년 후에. 오늘 각 책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한 이유는, 그래도 이제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뭐 많이 알지만, 어제 요즘 신학교 가서도 성경 공부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이 이렇구나 정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각 책을 요약을 이 시간 들여서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각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각 책마다 구약 개론을 제가 좀 할까 합니다.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